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저한들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신 후에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너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 것을 하니 이 나라의 결과는 무엇이든지 만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이 백성에게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기원이 인간에게로 보내는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왜곡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의 마음 앞에 마주서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셨나요? 혹시 옆에 분한테만 수고하셨다고 하신 건 아닌가요? 좀 멀빤치 있는 분도 좀 바라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면 어떨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대표로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서로 끝에서 끝을 바라보며 서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익숙하지 않은 한 단을 놓고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단이죠. 아마 많은 교회들이 오늘 또 지난주, 그 전주 이 강대선 앞에 과일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참으로 의미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저희 교회가 선택한 것은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을 따르겠다라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한 해를 살펴보고 한 해에 좀 가장 순결한 것을 분별하여 드리기로 저희가 결단하고 올해 저희가 쌓은 단은 서로가 서로 돌보은 그 마음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며 그것을 표현하고자 오늘 이렇게 편지에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일까요? 저는 솔직히 김동욱 집사님이 지지난주죠? 이거 갖다 놓으실 때 아유 이거 차기나 할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죠. 다른 편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꽉 찼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꽉 찼습니다. 저만 감동인가요? 네, 서로 위해 박수.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에게 목사님 숙제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분들은 더 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에 저희 고향에 방문하고 오늘 못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기 위해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주가 짧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살피시며 다음 주까지 채우시고 다음 주 모든 분들에게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왜 갑자기 얼굴에 더 그늘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싫으신가요? 네. 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죠?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저희 사도행전의 여정이 언제 시작했는지? 사도행전. 네? 오순절 다락방 아니에요. 저희 이 사도행전을 살펴본 게 정확히 대림절 첫 번째 주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해를 충실하게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오늘 교회 절기 마지막 주일, 오늘 추수감사절에 드디어 그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어떤 주제로 사도행전을 1년간 지금 살펴보았을까요? 부흥. 네?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부흥.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부흥, 정답도 제가 써놨어요. 부흥과 하나 더, 부흥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기로 했죠. 교회 부흥과 회복, 그 주제로 지난 1년간 사도행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정의 끝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과는 전혀 다른 부흥을 얘기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저는 첫 번째 이 마음이 들었어요.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인 확장이 아니었더라. 그리고 도리어 말씀이 말하는 부흥은 신앙의 연대와 소통이며 더 나아가 예배자의 성숙됨이 곧 부흥이었다라고 저희는 발견한 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 확장에 근거한 부흥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실패된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 되버림을 저희는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흥의 의미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요, 참 우리의 예배가 귀하고 값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 우리의 예배의 가치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부흥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다시금 그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오늘 말씀은 로마에 드디어 들어온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밌는 인물이었어요. 사도의 여정 초기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소개된 인물이죠. 다메섹을 통해 거룩한 사건을 마주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폭행했던 그는 다메섹을 통해 거룩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도가 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 다메섹 부상의 사건 이후 3년간 자숙하고 근거하는 시간을 가지며 신앙의 여정을 준비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는 그 성숙된 그 기간을 통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의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지킬 수 있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여정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음밖에 없는 길이었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로마에 당도한 그의 모습은 결코 신앙인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로마로 가는 게 순탄치 않았어요. 가는 여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했던 그 광풍을 만나 거루를 만나며, 그리고 얕은 물가를 마저 만나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은 여전히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변치 않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고 있는데, 이제 그가 그 고난을 헤치고도 로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당도한 로마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야, 저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다시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서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모으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신앙 부흥운동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말씀 속에 나오지 않지만은 역사에 기록되길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되어져 있던 유대교에서 진정한 기독교로 다시금 거듭나며 파생돼 나와 교회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배출하게 되며 그들이 모여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로마를 도착한 그가 한 일은요, 첫 번째 일, 오늘 말씀을 보니 사람을 초대하는 일을 하였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사람을 초대하는 일. 더 재미있게 말하면요, 주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유대인 중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들을 초대하였죠. 아마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변화되면 그 파급 효과,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파급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들을 초청하였죠. 초청한 목적, 어떤 일을 이렇게도 말해요. 혹시 지금 가택연금, 즉 잡혀있는 것을 풀어내려고 권위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를 초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앞전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그의 초청한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20절에 되어 있죠. 그가 밝히기 이래요. 민족을 나는 고발하려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당신들을
초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뭐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 나 아파요, 힘들어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타국의 땅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고난의 근거로요,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삶, 즉 저처럼 살아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그들을 초청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더 놀라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롭게 도리어 절정의 순간으로 치닫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물어요. 당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당신에 대한 선입견도 없는 우리들인데 무엇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당신이 말하고자 함을 알려주시오라는 요청도 받죠. 그리고 그 요청에 바울은 자신은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님의 세례, 공생애의 삶, 십자가의 사건을 접한 적 없는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의 생애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다. 그들은 어쩌면 유대인이지만 초신자일 수도 있어요. 이미 헬라 문화에 사로잡혀 유대 정신이 없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질타하기보다는 더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현대교회와 동일한 모습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바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뜨겁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발생했대요. 그는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한 번 구약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복된 소식을 권면하죠.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 복을 바라가라. 주를 기억하라.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받아들이고 다시 주의 일을 진행하라는 메시지를 담아 전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가 결코 던질 수 없는 이야기들을 목축 높여 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끝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말미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죠. 그는 61년에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63년에 가택연금이 사실상 해제되었죠. 즉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그 63년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역사적인 사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왕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죠. 로마의 병화군은 불이 나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니까 그 원망과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했죠. 왜? 그들이 독립하고자 로마에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죠. 그때 다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절에 두 번째 가택연금이 시작되며 얼마 뒤에 참수형, 즉 목이 잘라 죽게 되는 형을 맞게 되죠. 혹시 아세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인지 두 글자예요. 뭘까요? 가요일까요? 뭘까요? 예수. 그 두 글자를 남기고 형장의 이수로 사라졌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단두대에 줄을 놓으려고 하는 로마 병사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내는 중에 잘렸다 하니 정통적인 일화입니다. 그런 마지막 대동의 순간에도요, 자신의 신앙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해왔던 일들 중에 가장 진실하고 순결된 일들을 계속 이어감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정결한 것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절, 그 모습을 바라본 누가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직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마지막까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야기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문장으로 봐서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또 사도행전에 바울을 소개한 목적이 왜 그럴까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임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신앙인의 롤모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는 목적으로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열심을 다하여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결과물이 교회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로 그 안에 모인 공동체를 뜻함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사도 바울같이 스스로가 작은 교회가 됨이 곧 부흥이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소식을 전할 산만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부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왜 부흥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내가 곧 부흥의 결과물이며 우리가 이룬 이 교회가 앞으로 곧 우리가 당신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저는 다시금 말하지만 부흥의 결과는 교회라 생각되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확장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여 우리가 부흥된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게 부흥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서 부흥해야 된다는 논리는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신앙 공동체의 위기와 맞았습니다. 대형교회, 확장되어 있는 모임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 언제 있었나요? 일시적인 만족감과 기쁨만 주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의 끝은 신뢰를 잃어버린 부끄러운 이들 뿐입니다.
우리의 분별 없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신앙의 정신이 왜곡되고 폄하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부흥해야 하니 커다란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과도 거리 있는 외침이 있고 부흥의 결과를 맛보아야 되니 물질을 더 축적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그것을 정당화해야 하니 후한무죄 행동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같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더불어 모두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교회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이미 더하였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요 방향에 주목하라 합니다. 부흥의 결과는 순전한 공동체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그 끊임없는 신앙의 몸부림 곧 신앙이를 자녀에서 교회로 확장시켰다는 나라를 교회가 모여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었더니 공동체의 교회가 되었고 그 공동체 교회는 지역사회에 녹아져들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며 죽게 대하듯이 행하는 것이 말씀의 증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를 소망하며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어떠한 모습을 추구할 때 좀 더 레디컬, 날카로운 교회의 모습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지혜를 강구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강구하라고요?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쟁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전해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한대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 말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귀로 듣겠으나 한마디도 듣지 못할 것이고 눈으로 보겠으나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꽉 막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 나은 것으로 표현하면 무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지하다. 신앙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더 세밀하게 말할까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지혜를 소유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식으로 이해하면요 어떻게 되냐? 또 다락방에 틀어 박혀서 주세요 기도만 하게 되는 삶이 없어요.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선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리 한다고 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틀어박혀 기도하는 모습 이거와 똑같아요. 한판이 돌다가 수능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고득점을 바라는 학생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문 용어로 말씀드릴까요? 도둑놈 신고라고 해요. 교회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한다고 지혜가 될까요? 생길까요? 아니에요. 들은 주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도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실천해보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도전되세요? 깨어나세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어도 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를 소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근거된 삶을 소유한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강구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귀. 듣는 귀. 어떤 귀요? 듣는 귀를 강구하셔야 돼요. 메시지 성경 27절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어떤 이들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해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안 듣기로 작정한 모습이에요. 간혹 저희 애들 저 둘이 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한 얘기하고 귀를 이렇게 막아요. 잔소리하고 이렇게 막죠. 안 듣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공동체 비호감 1순위 뭘까요? 여론조사 했더니 공동체 비호감 1순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데 이분이래요. 자기 말만 하는 분.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뭐한다? 듣지 않으련다 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에게 다 맞대요. 듣는 것은요, 신앙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데서부터 성장이 시작돼요. 어떤 성장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얘기했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뭐하고 있으니까요? 귀를 막고 있으니까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얘기합니다. 누군가 귀를 열어서 들려주는 거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의도성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자 눈물이나는 우리가 될 때 교회를 들었습니다. 듣는 우리가 어떻게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주는 교회가 조용해요. 경청하고 존중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듣는 귀. 솔로몬 왕이 강구했던 지혜는 듣는 귀였다. 사람의 말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앞서 소개했죠. 바울의 직무는 항상 열려 있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교회의 문턱이 말씀에 근거하여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낮은 문턱으로 아프니 힘드니 고립된 이들이 자유롭게 들어나가고 누구나 쉽게 주의 말씀을 접하는 모습이 교회에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제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의 모습이며 제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내 스스로가 내게 주어진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과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으며 성도 사이에 있고 없음, 알고 모름, 했음과 못했음을 가르치지 않으며 도리어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문턱이 되어져서 누구나 환대해주고 누구나 환영해주는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성장을 기뻐해주는 그러한 열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대접받기를 대척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저에게 귀하게 대접하는 일이 많아요. 그 손길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교회의 모습이 있기에 저는 그 권위를 끊임없이 내려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서로의 아픔을 세밀하게 살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시죠. 열린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시죠. 주께도 주신 시플랑카의 조마위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작은 교회가 나같이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서로의 문을 열어 다가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시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부흥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신앙의 뿌리, 이 교회의 정신으로 교회는 로마 화재 이후에 얼마 뒤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분리합니다. 사도들과 그의 가르침을 배운 신앙인들의 몸부림으로 세워진 처음 교회가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이었어요. 거룩함과 기득권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죽게 대하는 듣는 귀, 유리게스 소통하는 교회가 처음 세상에 등장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우리는 순전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로 드린 모습은 그들의 교회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드린 절기의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한 신앙의 우리의 모든 걸 담아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쁨으로 이날을 맞이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정결한 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복되게 그리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만 주시죠. 오늘 기쁨의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회되게 인도해 주시도록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게 대하듯 내 곁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삶을 주님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습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함께 짧은 개인의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복된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교회됨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교회로서 주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탐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참 복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복된 삶에 나와 동행하는 성도들을 함께 도와주시고 일과 더불어 울며 웃으며 주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의 그 작은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그 마음을 기억해냅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이 세상에 더욱더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날을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들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취하게 하시며 우리의 두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밀한 이끄심을 행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 벅찬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때로는 쉼과 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이끌림의 순간 속에서도 주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되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힘든 것만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도 힘듦을 알아보게 하시며 조금은 더 지난 한 해보다 속됨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도 겸손함으로 모든 만나는 이들 모습 속에 인간의 모습이 아니요 주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 모두에게 죽게 대하는 성숙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습을 잊지 않는 부흥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모습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할 수 있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